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도 했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당신만 아는 싸움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이유 없이 가슴이 무거워지는 순간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삼켰던 질문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걸까? 혹시 당신도 그런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느껴지지 않았고, 기다림은 길어졌으며, 점점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는 것조차 지쳐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 그 아무도 몰랐던 외로운 싸움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일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눈물, 억지로 삼켜야 했던 슬픔,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밤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고 계셨다면 왜 이렇게 오래 힘들어야 했나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가장 아픈 질문도 있었겠지요. 혹시 저는 잊혀진 건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질문 앞에서 조금 멈춰 서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침묵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도 사라졌다고 오해합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지면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여전히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으며 여전히 미래가 흐릿하게 느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포기하기 직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너무 오래 버텨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으며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던 날도 있었겠지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은 답답한데 설명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스스로조차 이해되지 않던 날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약한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걸까? 왜 나는 자꾸만 무너질까?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쳤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버틴 사람일수록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에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싸워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들을,
매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과 절망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잘 버텼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우리는 종종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실패를 먼저 보게 됩니다. 상처보다 희망이 더 작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믿음보다 크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봐. 행복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겠지. 이젠 기대하지 않는 게 덜 아플 거야. 혹시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기대하면 실망할까 봐, 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희망조차 조심하게 된 적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다시 희망을 품길 바라십니다. 상황이 이미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직 당신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짐이 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혼자 견뎠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루를 살아내고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척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구나. 내 아픔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정말 언젠가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밤늦게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시간, 기도하고도 마음이 더 답답해서 결국 울어버렸던 순간,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던 날들,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으신지도 모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오래 힘들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봐. 내 삶은 원래 이렇게 꼬인 운명인가 봐. 이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질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그냥 사라지고 싶을 만큼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걸어왔고, 울면서도 살아냈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somehow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당신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아프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울었던 밤들을, 아무도 모르게 견뎌냈던 싸움들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썼던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거나, 갑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큰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힘을 남겨두시는 방식으로, 아침에 다시 눈을 뜰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토록 지쳤는데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겪어온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오래 아팠는지,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왜 유독 내 삶만 더 힘들게 느껴졌는지 지금 당장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쩌면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이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저를 붙들고 계셨군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되었군요. 물론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는 원래 천천히 오는 법이니까요.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회복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을, 예전보다 조금은 숨쉬기 편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생겨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삶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지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그 질문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받은 것이 아니었고, 한 번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진 날들이 반복되었고, 믿었다가 상처받은 순간들도 많았으며,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쉽게 희망을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람은 오래 아프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니까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애초에 희망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게 됩니다. 하루만 지나가길 바라며, 오늘만 무사히 끝나길 바라며, 웃는 법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버티기만 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다시 숨쉬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아직은 모든 것이 그대로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대부분 눈에 보이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무너지는 것, 전에는 하루 종일 울던 일을 이제는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포기하고 싶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아주 조용한 변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시작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큰 회복은 언제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던 순간, 하나님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늦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오래 자신을 탓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많은 실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 긴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빛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약한 사람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마음을 붙들고 다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늘 직선처럼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치유의 과정에서는 누구나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반 걸음 뒤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지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버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자신을 안아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아주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견디고 있다. 우리는 종종 아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으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조금 무너지기만 해도 자신을 약하다고 부르며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게으른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이 잠시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이 조금 지친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계속 버티느라 힘이 다 빠진 사람이 잠시 멈추고 싶은 것이 정말 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흔적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척해야 했고, 더 괜찮은 척해야 했으며,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애써 숨기고 있는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입으로 말하지 못한 상처, 설명조차 어려운 외로움,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불안함, 그리고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그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결코 당신을 약하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 얼마나 오래 버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배신, 지워지지 않는 기억, 왜 그렇게까지 아팠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남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진심이었던 만큼 더 아팠던 관계들,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더 쓰라린 실패들, 믿었던 만큼 더 크게 무너졌던 순간들은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 다시는 상처받지 말자. 다시는 마음을 열지 말자.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처는 줄어들지 몰라도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 숨어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시 믿는 것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다시 기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쳐본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억지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희망 하나만 다시 품어보라고. 혹시라도 내 삶도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믿음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직도 과거의 어떤 계절 속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고 왜 나만 그렇게 아파야 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왜 그렇게 오래 외로워야 했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그때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깊이 붙들리고 있었음을, 그때는 모든 것이 늦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때를 향해 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에도 다시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아주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희망의 불씨 하나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빛에서도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무너진 것 같아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했는데도 답답하고, 믿고 싶은데 자꾸 두려움이 커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봄이 오기 전 긴 겨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천천히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무너졌을 일을 조금 더 견디게 되는 것,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보는 것, 예전에는 아무 희망도 없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기대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이미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다시 실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아파 본 사람은 쉽게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실망해 본 사람은 희망조차 조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희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길 바라십니다.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벽한 확신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마음 하나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혹시 내 삶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면, 그 작은 마음 하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믿음에서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건네줄 사람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 더 깊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슬픔도 알아보게 되었으며,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아파 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무너져 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혼자 울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조용히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눈물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모든 외로운 밤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평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매일 울지 않아도 되는 날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아침들, 다시 웃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십시오. 꽃은 하루아침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언제쯤이면 나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아픈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멈춰있는 기분일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뒤처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며, 누군가는 이미 삶의 답을 찾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 제자리에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아직도 상처 속에 머물러 있을까? 하지만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계절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봄이 내 겨울보다 앞서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꽃이 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겨울을 지나 꽃이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견딘 꽃일수록 더 깊고 단단하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직 과정 속에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늦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직 지나가는 중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미워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잘하지 못한 자신, 무너지는 자신, 쉽게 웃지 못하는 자신, 아직도 아픈 자신을 보며 속으로 자꾸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당신을 보며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당신을 보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강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실수하지 않아야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울어도 사랑하시며 흔들려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디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자신을 안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 긴 어둠 속에서도, 그 수많은 눈물 속에서도, 그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도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숨쉬며, 여전히 아주 작게라도 다시 괜찮아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작은 희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을 지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은 긴 겨울 같아 보여도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절은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고 계셨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그러니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은 오랫동안 이런 생각 속에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무너질까? 왜 나는 남들처럼 강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싸워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자주 마음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왔다면 잠시 주저앉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오랜 시간 비를 맞으며 걸어온 사람이 지치는 것이 약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엄격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이해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면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다그칩니다. 남이 울면 위로하면서도 자기 눈물은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에도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무너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으며, 기도하던 사람들도 지쳐 쓰러질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싸워왔기에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정죄하기보다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함께 걷겠다. 혹시 당신은 마음속에 아직도 놓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우리는 자꾸 과거 속에 자신을 가두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벌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에 갇혀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실수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상처보다 더 큰 회복이 있으며, 후회보다 더 큰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너무 아프고, 어떤 말은 아직도 마음을 찌르며, 어떤 사람은 떠났는데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는 당신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도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과 아무것도 안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사이에서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싸움이 있다고 해서 당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도 괜찮고, 오늘 하루만 다시 희망해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천천히 걸어도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빨리 오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으시고, 넘어진다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진 자리에서도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일어나자. 천천히 가도 된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당신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시 시작되는 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당신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오래 힘들었을까? 왜 나는 유독 더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을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인생 어느 순간에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삶은 여전히 무겁고, 괜찮아질 거라 믿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점점 마음이 지칩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희망하는 것에 지치며, 실망하는 것조차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혹시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현실은 답답하며,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은 너무 오래 자신을 혼자 책임지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무너져도 티내지 않고, 힘들어도 참으며, 아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계속 버티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짐을 혼자 들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많이 지쳤어요. 괜찮은 척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당신보다 솔직한 당신을 더 가까이 안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실패작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다고 해서 망가진 인생도 아닙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끝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며 완성되지 않았다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엄격한가요? 당신도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상처만 보고 미래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이야기의 중간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당신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계셨구나. 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러니 오늘도 아주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아주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살아남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마음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행복은 나랑 상관없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버티기만 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하루 겨우 견디는 삶,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삶,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삶,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계획하신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쳤을 때도 다시 숨쉬게 하시고, 희망을 잃었을 때도 다시 작은 빛을 보여주시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잘하지 못한 자신, 무너지는 자신, 남들보다 느린 자신,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속으로 자꾸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아직 괜찮아지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부족함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다. 실패보다 미래를 먼저 보십니다. 지금의 눈물보다 앞으로 피어날 회복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을 순간들을 당신은 지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끝이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한 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또 아침을 맞았고, 또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살아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당신 혼자의 힘만은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하며 마음은 아직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도 하늘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도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도 뿌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준비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만큼은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늦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어둠이 영원히 머물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계절은 바뀝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반드시 다시 웃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네요. 그러니 오늘도 아주 조금만 더 걸어가 봅시다. 천천히여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상처를 놓지 못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괜찮아지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속도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웃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으며, 누군가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를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얼마나 조용히 울어왔는지, 얼마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써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천천히 가는 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천천히 와도 된다. 나는 내가 멈춘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걸 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아남는 데만 집중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줄이며, 또 아프지 않기 위해 희망조차 작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하루를 견디기만 하는 삶을 살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십니다.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기대하고, 다시 평범한 하루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길 바라십니다. 혹시 지금은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쳤어요. 다시 괜찮아지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처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억지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불안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치유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완벽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들로 시작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아픈 하루, 조금 더 숨쉬기 편해진 마음, 다시 작은 웃음 하나가 돌아오는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주 잠깐이라도 오늘은 괜찮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아주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변화 하나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큰 회복은 언제나 아주 작은 희망 하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당신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는 것, 그렇게 오래 아팠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다시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다시 웃는 날이 올 거야. 그 믿음 하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당신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시간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단순한 실패나 상처로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아팠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결국 혼자 견뎌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변해왔습니다.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무너졌을 일 앞에서도 버티게 되었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아픔도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사실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게 되었고, 쉽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깊이 아파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려 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은 아직도 괜찮아져야 한다 는 압박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잊어야 할 것 같으며, 빨리 강해져야 할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넘어지면 잠시 쉬게 하시고, 울면 조용히 곁에 머무시며, 지칠 때는 억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눈물이 났다고 해서 회복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별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도 있으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아픔뿐이라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과정이었음을, 그때는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무너짐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나는 아직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길을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간 장면만 보고 결말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평화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의 상처가 미래의 기쁨을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침이 당신의 가능성을 끝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 안에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혹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면,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지쳐있던 당신 마음에 조용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 견뎌왔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버텨왔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싸움도 지나왔고, 말하지 못했던 눈물도 견뎌냈으며, 무너질 것 같던 순간들 속에서도 결국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에 조금 지쳤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버티는 일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며 다시 희망을 배워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늘의 외로움이 당신 삶의 결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가장 깊은 밤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 깊어질 수 있었네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부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 마음 위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